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문제가 뻥 터지고 이쪽에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이걸 또 끝내면 또 이쪽에서 터지고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터지는 우리의 삶은 마치 지뢰밭길과 같습니다.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처음 가보는 땅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거의 40년 전에 다녀오긴 했으나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 함께하는 200만 명은 정말로 처음 가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걱정 근심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던지고, 지난주에 열심히 던지셨습니까? 예, 많이 못 던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큰 맘 먹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을 해야지만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것인지를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그 지뢰밭 같은 곳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어떻게 내가 정탐꾼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2명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2명은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잘 갔다 와야 되는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은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가서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면에서 무려 14m 높이에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 굳게 닫힌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층이 다르죠. 그 위층에는 또 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안전하겠죠.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밑에 사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 라합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밑에 살았을 것 같습니까? 위에 살았을 것 같습니까? 밑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는데요. 이 정탐꾼 2명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발각되면 안 되는데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째 기다리다가 드디어 밤에 그 성문에 기회가 생겨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2 사람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살았다. 와, 우리 죽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여리고성 주민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만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한 사람 왔다. 수상한 사람 2명 왔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다.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집에 쏙 들어갔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았다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마치 CCTV 돌아가듯이 인간 CCTV가 작동을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되었고, 여리고성 얼마나 큰 성인지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명령합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그 인간들 잡아라. 조사를 해보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라합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라합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6절에 보시면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3대에 숨겼더라. 그림을 보시면 삼나무 가지를 이렇게 3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의류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붕 같은데 햇빛 말리면서 이렇게 놔두었는데 바로 이 속에다가 누구를 숨겼습니까? 정탐꾼 2명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내려왔는데 바로 왕이 보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뭐하라? 끌어내라. 이 말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에 있다. 나와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 3대 속에 들어가 있는 정탐꾼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네.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바로 라합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혼을 쏙 빼놓는 연기를 합니다. 저 그 2사람 봤어요. 이쪽에 오기는 왔지만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속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군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뢰밭 같은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뢰밭 같은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발연기 들어보셨죠? 그냥 얼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연기를 했다면 아마 바로 들켜서 정탐꾼들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연기 대상감 한 사람을 딱 준비를 시켜가지고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따뜻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예비시켜 주셔서 정탐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준비해 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마치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이삭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죽여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무엇이 있습니까?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자 써라, 번제물로 써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무엇을 예비하러 가십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멋진 집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음과 걱정을 맡기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주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뢰밭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우리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정탐꾼들이 3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라합이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간증을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 자,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잠도 안 옵니다. 지금 다들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색만 보면 마치 무슨 난민, 그냥 거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사는 난민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위협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움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니들 것이 맞다.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주중에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복잡했던 마음을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 이 라합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마치 옆에서 이야기 뉴스를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여정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뭐했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 앞에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이 정탐의 목적은 이것이었구나. 모든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평안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관리해 주십니다. 깔끔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뒤에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 정탐꾼들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사실 조금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혹시라도 죽을까 봐.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처음부터, 지금 여리고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처음부터 확신을 주기 원하셨어요. 평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처음부터 평안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담대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2008년에 장미란 선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조마조마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끝, 게임 오버. 왜냐하면 2위하고 무려 몇 킬로? 49킬로를 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무조건 장미란 선수가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계속 들 때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또 들면 또 세계 신기록입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 보게 되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넘어질까 봐 막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레밭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해줬잖아요.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님들,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멸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러한 간절한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멸망할 때 라합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6장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뭐하였으니
거주하였으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그냥 살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친백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원래는 멸망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원래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 되었고, 주님의 친백성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을 또 받게 되는데, 이 친백성이 되고 나서 다윗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그 현장에서요. 자,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라합이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랐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하지 아니한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순종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그냥 두려워함으로 끝났어요. 99%의 사람들은 듣고 두렵네, 어떡하지, 이러고 끝났다면 라합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라합은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장 25, 2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터인데, 큐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큐티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라합과 같이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장 25절은 이렇게 라합을 설명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보시면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뭐 했음이었더라?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숨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연기를 했습니다. 들켰다가는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부분만 순종합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라합의 순종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라합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합에 대한 표현, 라합 앞에 항상 나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지 않은 단어예요. 직업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생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생으로서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님은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2025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은 지레밭과 같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오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들은 평안함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라합과 같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시한폭탄과 같이, 지뢰밭과 같이 문제들이 터질지라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걱정 나에게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뢰밭 같은 인생길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시고 라합처럼 오직 순종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뢰밭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뢰밭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라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적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